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보고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음 보고 하십시다. 다시 한번 믿음 보고 하십시다. 우리가 이 본당에 새벽 4시부터 또 3시 반부터 꽉 이렇게 정말 터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하나, 오늘 하나 마음에 다짐하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주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쓰게 해달라고요? 다시 한번 어떤 이력서를 쓰게 해달라고요?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 시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하지 얻지 않았지만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배경, 오늘의 여러분들의 몸의 컨디션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We are standing in grace.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이에요. 본당, 별관, 은혜 채플, 은혜학 채플 모든 것, 또 영상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또 스마트폰에 있는 분들이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은 다 한 생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힘들어서 나이 들어서 다 결국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 아래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두 손을 다 들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래의 이력서를 써서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보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기도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마음으로 다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할렐루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특세 첫날 첫 시간
기도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이 기도가 대포알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태워주시옵시고 모든 오염된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가 키가 어떠냐, 내가 몸이 어떠냐, 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옵소서. 주여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특세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신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지사충성하며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번쩍 들고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기도를 돕는 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어 올렸을 때에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든 한계 상황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무한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난 분들에게는 돌파하는 믿음을 주셔서 사랑의 교회 이번 특세에 온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축적된 기도로 전력 투구할 때에 영적 제곱근의 법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영적 글로벌 인재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면 갈수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과 별관과 모든 것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각처에서 이 귀한 특세라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늘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에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믿음 보고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4분의 믿음 보고를 잠깐 듣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4분인데요. 우리 박이준 자매는 지금 저 은평에서 오시는 자매인데 그 결혼식 3일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끝난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또 우리 백덕기 성도님은 한국의 10대 자산 운용을 하시다가 그냥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 정수환 성도님은 또 이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김수정 자매, 하여튼 4분의 믿음 보고를 들으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 와닿으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 보고 듣겠습니다. 결혼식 3일 전 TV 뉴스에까지 보도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많이 다쳤는데요. 전두엽 출혈, 뇌출혈, 뇌경색, 왼쪽 전신 마비, 목동맥 좌우 손상, 눈 시력 저하, 골반 6조각은 모두 부서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식물인간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3주 동안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이컵 하나도 들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결혼식 3일 전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자는 얘기만 안 해주면 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길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보면 하루 종일 재수없다 그러고 다녔었는데, 제가 하던 업 자체가 이제 투자업, 자산운용 관련 업을 했는데, 그때는 주변에서 다들 거의 그 자산운용에 거의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냐, 뭐 저보다 나은 사람 없다는 어떤 교만, 자만, 소위 이제 야망에 불타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한테 투자를 했던 쪽에서 경영권 분쟁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그 소송이 왜 시작이 됐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서로가 다 패자가 됐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잃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나 보다. 정말 살아서 지옥이 있다면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도 차라리 죽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스스로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해서 정말 죽음의 길을 선택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또 저녁 때는 또 로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모으고 모았던 그 돈들, 그리고 대출 받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투자가 돼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데, 건물 자체가 원래는 임대를 할 수 없는 조건의 건물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계약을 해서 결국은 손님은 입소문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제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계약서상에 저희가 스파 영업을 합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이렇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송 과정 중에 굉장히 신기한 또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수임한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인 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을 해서 우리가 승소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내가 착수금을 돌려줄 테니까 저는 이 사건을 못 맡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변호사는 저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서 얘기를 들은 거가 상대편에서 저희 변호사를 매수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었고 힘이 없었어요. 기댈 데가 없었어요. 돈도 필요가 없었고요. 뭐 세상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정확히 없고, 이번에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사랑의 교회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어서 이제 사랑의 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했고요. 이제 결혼 생활은 와이프랑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여러 번의 결혼 생활 초기부터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었기도 했고, 이제 조금 더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싶었었는데 임신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배우자로서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느낀 게, 옆에서 최대한 뭔가를 해주고 있지만 그게 되게 너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느껴질 때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 과정 중에서 지쳐가고 서로한테 뭐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라는 말이 먼저 생기게 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아무 전조 증상이 없었던 어머니가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를 항상 새벽 5시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 항상 교회에 가셨었거든요.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힘든 시기가 오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영적인 무기가 엄마의 기도였는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이제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공부, 그리고 일, 직장, 제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엄마가 원했던 거 하나도 아직 못했거든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수술할 의사와 의료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람의 손을 빌리겠지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이 딸이 다시 회복돼서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간증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엄마의 이름을 대면서 보호자분 지금 빨리 중환자실로 오세요. 그래서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왜 불렀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수술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나왔냐고 이렇게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의식불명의 상태로 누워있다가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 중보기도팀, 찬양대, 모든 다락방, 순장님들, 너무나도 많은 중보기도자들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를 누르고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나의 자아에서 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동일한 신랑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뤄주셨고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해주셔서 바로 새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은 또렷한데 정말 빛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으로 뜰 수 없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빛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너 마음을 다 안다. 그런 정말 큰 소리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의식이 없을 때였는데 나중에 깨고 나니까 그게 너무 또렷했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하게 됐었고요. 정말 빛 한 점 안 보이던 상황에서 너무너무 진짜 살아야 되겠다. 살 소망이 생기고 정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원치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한테 오히려 일을 의뢰를 해줬고 일을 맡겨주고 마음이 항상 힘들면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공허하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지쳐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으로 저는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와서 그냥 무작정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건축헌금을 작정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 못 채우고 조금 남아있던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 짐을 정리를 하다가 통장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도 모르게 들어놨던 적금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돈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반은 내고 반은 내가 쓰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도 나눠서 받을래?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 봉투에 그 돈을 넣었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걸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데 제가 이거 한 달 안에 이 모든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 주에 어디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소문을 듣고 전화가 와서 저한테 강의 의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미팅을 갔는데 그 전에 미팅 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나는 무조건 당신과 계약을 할 테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또한 있을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사랑의 교회 건축 헌금 약정한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했더니 남아있던 조금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상환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처형이 되시는 분이 현재 이 교회 이제 신도로 중등부 교사로서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순장님 다락방에서 저희 이제 봄특세 때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좀 주셨던 부분이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어떻게 저희가 병원에 다니는 과정 중에 잘 맞물려서 좋은 결과로서 지금은 현재 쌍둥이의 이제 아버지가 돼서 이제 아이들의 태명은 이제 봄특세 때 이제 좋은 기적을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특별히와 새벽이라는 태명을 주었고요. 매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상황이 내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으셨나. 저는 뭐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드린다면 저는 이미 없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 남은 생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 때 끝날 때쯤이면 저희 이제 특세가 태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한테 기도해 주시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답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걸 당장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한 것 같고요. 작게나마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로서 조금 더 보답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해서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새신자라서 많이 진짜 뭐 저희 큰채 형도 되게 절실하신 분인데,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막히는 부분도 많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상 많은데, 언젠가는 제가 이제 뭐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이제 한 명의 진정한 신앙심을 가진 새로운 일꾼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상적으로 실패하고 힘들었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았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셨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엄마와 제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있었어요. 이렇게 저를 통해서 어머니가 치유되는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믿지 않던 저희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특세 시선이라는 찬양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나의 시선이 세상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제 삶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특별히로 지었다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히고, 여러분 이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온 성도들은 이번에 모든 성도들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적 보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부터 한 30분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처럼 그렇게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나 바울이나 또 모세나 위대한 분들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성정이 같은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들보다도 복음에 관한 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읽으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핵심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 보고를 드린다면, 제가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삶이나 또 꿈이나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저는 일찍 사역을 시작했고, 저는 만 16세에 첫 설교를 했어요. 그냥 보통이신데요, 제가 16세에 처음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 부친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수요일 저녁 같을 때는 설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현이 너가 가서 설교를 하라. 조그마한 개척교회니까.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만 16세에 설교하기 시작했고, 20살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20살에 첫 설교할 때에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현대를 이기는 신앙이었어요. 참 뭣도 모르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만 23살 때 그 네스턴교회 대학부에 제가 책임을 맡아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10년 빨랐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사역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역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부족했지만 사역에 관한 한, 어떨 때는 이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겠구나라고 할 그런 어려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사역에 관한 한 참 기적 같은 믿음 보고를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특세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지금 특별 강의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도 이렇게 사모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참 특별 보고, 믿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핵심이 뭘까? 나는 왜 이런 사역에 관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미국 유학 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전체를 보게 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집회를 가면 제가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저에게 성경 전체를 꿰뚫게 하는 눈을 갖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탠글라스에도 저와 같이 목자의 심정이 나와 있잖아요. 목자의 심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성경을 안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이나 기적 사건을 안 믿고도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지식인들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이 성경을 다 믿고 기적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프레임에 속해 있는, 자기 여기에 속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기적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섬기면 그 자식이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지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줄 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받고 꿈도 있고 소명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너무나 큰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다고 그냥 퍼져 앉아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좀 왜 저러실까? 예수님께서 왜 먹을 것을 주라 할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안아주심의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기가 막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또 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 예배에서 은혜 못 받고 가면 저는 죽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요, 제가 죽고 싶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주일날 예를 들어서 8,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면 8,000명이 아니에요. 눈이 2개씩이기 때문에 16,000개의 눈이에요. 16,000개의 눈으로 쫙 사모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우리 온 성도들을 1시간씩 2시간씩 오늘 저 KTX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청주에서 올라오고 저 익산에서 올라오고 전주에서 올라오고 이런 분들을 앞에 놓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배고파서 굶주리고 저 마음에 사모하는 영혼들을 그냥 가면 안 된다. 어떡하든지 네가 머리털을 자르더라도 손톱을 뺏어라도 네가 뭘 하더라도 저분들을 섬겨야 한다.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걸 알았어요. 막 찾는 거예요. 뭐 하나 없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먹는 점심 5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게 뭐가 되겠는지, 이건 얼마 안 된다고 드리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걸 주님께 드려도 내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정말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신다. 축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축사를 삶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세 동안 여러분들 주님의 축사를 체험하시길 바래요. 저 믿음의 보고예요. 다시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안드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축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요절이 뭐냐면, 요절 요한복음 6장 오늘 요절이 뭐냐면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저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 해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지극히 평범하여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러니까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축사하시는 주님,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 거기서 저는 깨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오병이어는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제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의 토대를 쌓게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뭐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이세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뭐 물질이 없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너무 몸이 병약하다, 그래도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믿음 보고를 하도록 도와주는지 몰라요.
남들만큼 가진 것이 없고, 남들만큼 배운 것이 없고, 남들만큼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황혼역이 되어서 내 인생 이제는 힘도 없다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조차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데는 결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조지 스타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허슨 텔러, 현대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텔러의 중국 선교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자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 CIM, Chinese Inland Mission 선교본부에 가가지고 자기가 선교사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 선교본부에서 중국 선교는 너무 열악하다, 두 다리를 멀쩡히 쓰는 사람도 어려운데 안 된다, 거절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조지 스토트가 나중에 그 허슨 텔러 총재를 만나러 가가지고, 왜 너 중국 열악한데 두 다리를 가진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를 해요.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선교지로 가지 않으니까 나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주에 선교사로 왔어요. 절강성이에요. 그 온주가 이 한쪽 다리를 쓰는 외다리 선교사, 이 외다리 선교사를 통하여 중국 온주 절강성 그 소황이 있는데, 그쪽에 소주 황주 있는데 그 온주가 중국의 예루살렘이 됐어요. 지금도 온주가 중국의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어떤 은혜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첫날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지춘 목사님이라고, 갈지자에다가 봄춘자, 진짜 이름 촌스러워요. 이지춘, 영어로 CHICHOON. 41년생이시니까 지금은 77세쯤 되셨어요. 자, 이분을 모시고 원래 미국에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사정상 못 오시게 됐는데요, 제가 이지춘 목사님 스토리는 본인보다도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이번 스토리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영상 간증하는 거 들으시는 가운데 믿음 보고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그 해방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강원도의 평강이라는, 지금 북한 지역이죠. 강원도 북한 지역에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이 무학하셨어요. 아무도 배운 것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그래 어쩌지 살아보고자 남부 여대에서 서울의 전농동 쪽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그 판자촌, 지붕이 없는 집에 살았대요. 비누를 가지고 지붕을 이런 만드는, 지붕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지붕이 펄럭펄럭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살이 품팔이 노동자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집에 오면 어머니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구타를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해놔도 하여튼 그 어머니를 구타하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고 맞은 날, 아버지에 대해서 I hate him, I wanna kill him,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이었는데 옆에서 누가 보다 못해서 어떤 분, 나는 교회 가면 좋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꿈을 가고, 뭐 다른 거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야 유일하게 찬양하고 꿈을 가지니까. 그래서 어쩌가지고 교회 가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할 수 없으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중3 때 아버지가 그 인쇄소 입사 그 원서를 갖고 왔더래. 야, 너 이제 영어도 좀 읽을 줄 알고 글을 다 읽을 줄 아니까 너 저기 인쇄소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봉사하라 그래.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인쇄소 들어가서 평생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오더니, 야야 지춘아, 아주 희한한 고등학교가 있다.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준단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아 진짜야. 그게 이제 이분 말대로 하면 교통고등학교라는 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가보니까 28대 1 전국의 수재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28대 1이 되는 교통고등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3이 되는데 이분이 운항과인가 그런 거예요. 평택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도 운항하는 거 있죠,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강릉이요 이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가 내 평생 평택이요, 대구요, 전주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고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막. 근데 그 고등학교 교통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때는 뉴스로 이렇게 방송을 해줬대, 합격자를. 근데 합격하는 이웃의 주민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한테, 야 합격했으니까 아들아 얼마나 좋으시냐 그러는데, 합격하고 들어가니까요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 언제 고등학교 가라고 그랬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빠 월급까지 준대. 세상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냐. 한 달만 지나면 알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이것만 하면 되겠냐고, 운항과 이것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가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그 대학교 갈 수 있는 과목에 공부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해가지고 청계천에 가가지고 3일체 A.W. 메들리 그 책을 딱 샀어요. 사가지고 영어를 달달달 다 외우고, 수학은 그때 무슨 기본 정석인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다 외운 거예요. 달달달달.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좋은 과가 그 당시에는 77세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공대 전기공학과, 그게 제일 좋았대. 우리 지금 최첨단하는 것처럼. 그때 공대가 180명을 뽑았는데 10몇 등으로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비제를 딱 보는 순간 아는 것만 나왔더래. 말도 안 되는데 그 시험지를 보는 순간 영어도 외운 거, 그 다음에 수학도 자기가 막 하면 그 10몇 등으로 합격해가지고 서울공대 졸업하면서 한성전기인가, 서울공대 다닐 때도 가난하니까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좀 향토적으로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늘 1년 사시사철 군복을, 검은 물을 들여가지고 입는 그 군복을 입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깨가 올라간 이유가 아이고 추워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서울공대 다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야야야 저 영어 기가 막힌데 영어 잘하는 팀들인데 거기 한번 가볼래? 가보자고 보니까 조이 클럽이라고, 조이 선교회라고 가보니까 어떤 대학생 하나가 영어로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거든요, 이춘 목사님이. 그 형제 보고, 형제 언제 미국에서 오셨느냐고 다 그래. 아니요, 나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정형외과 다닌다고. 나중에 그분 목사님 되셨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영어를 저리 잘하는데 나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또 아까 A.W. 메들리 영어를 갖다가 군복이니까 곳곳마다 영어 그 핵심 베이직 문장을 다 곳곳마다 여기도 넣어놓고 다 해가지고 전차 타면 딱 하면 이거 딱 외우고 이거 딱 이래가지고 영어를, 제가 나중에 그분 영어 설교를 듣는데 이분 영어가 그냥 킹스 잉글리시야.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영어를 다 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성전기라는 데 데라고 다르다가 주님 나 유학 보내게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가지고 그 유학을 가서 8년 만에 미국에서 일하고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루이지애나 텍이라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미국에 아주 손꼽히는 수학자가 되셨어요. 수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 테너 교수로 하시는데,
아니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목사님들보다도 이분이 집사님이 전하는데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이 40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가가지고 산호세 지역에서 지금 그 예수비전교회라고 산호세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뭐 이분처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붙잡으셨는지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시간이 짧아서 더 자세히 말씀.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잠깐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지춘 목사님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보시겠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탄생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번 새벽 특별 부흥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강 두메산골에 전혀 무학한 부모님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해방된 후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초등학교 때 서울 영락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후에 교회가 좋아서 6.25 동란 때도 계속 피난 가서도 교회는 다녔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가정이 너무 어렵고 생활이 힘드시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인쇄소에 직공을 하고서 일하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그때 어린 생각에도 제가 공부를 해야만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부모님이 무학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새벽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리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우연히 국비로 운영되는 교통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통고등학교에서 주는 그 관비가 제가 인쇄소에 가서 돈 벌어 오는 것보다 많으니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고등학교를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취직을 교통부에서 못 해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취직 못한 선배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동안 받은 국비를 상환하지 않고도 대학에 갈 사람은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나 대학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학교가 공업학교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공과대학을 갈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독학으로 입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낼 때쯤 됐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시기를 서울공대에 그 입학 원서를 넣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서울공대에다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학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교 그때 2학년 때 제가 그 지금은 조이 선교회에 모시는 그 조이 클럽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 영접하고 그 후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에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대학 교수가 돼서 학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전혀 환경은 제가 대학 교수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었지만은 또 특별히 대학 교수가 되려면 유학을 하고 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이 큰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미국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중에 이제 학원 사역도 커지고
또 교수로서의 책임도 점점 커지고 둘을 다 동시에 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교수직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사람하고 애가 어린아이가 셋이었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돼서 주저 많이 했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믿음으로 다가와서 우리 안사람과 같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직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40에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우리 안사람과 둘이 한 가정으로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20여 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제 미국의 전자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거기에서 지금은 뉴비전 교회라는 교회로 2,000여 명이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서 지금도 크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은퇴해서 뒤돌아보면 내가 만일 정말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리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1세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는 삶을 살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열매라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후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신 팜플렛 제일 마지막에 선한 능력 특세 찬양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이 찬송은 독일 찬송인데요, 독일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서초동에도 베를린에도 또 런던에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주춘 목사님처럼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들아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보고를 하겠다는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니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믿음으로 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합심해서 기도하고 후집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주여, 저도 믿음 보고 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믿음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사의 은혜를 주옵소서.